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그릇을 넓히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소위 지혜자라 자처하는 엘리후가 욥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이 반박하는 말, 이 욥의 세 친구와 또 다른 욥과 아는 한 사람이죠. 이런 엘리후의 반박하는 말은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거의 6장에 걸쳐서 혼자 말하는 방식으로 길게 진행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을 변호하기로 자처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변호사처럼 자신만의 논리로 하나님을 강하게 계속 변호하고 있어요. 이 앞에 34장에서 엘리후는 욥이 자신은 의롭지만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였다고 하면서 욥 당신은 어찌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요지는 먼저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뢰는 것, 회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1절에 33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2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렇게 해보지는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여러분, 욥기서가 좀 어려운 것은 이 욥기서를 이게 오늘 해석할 때 우리 개역개정, 공동번역, 또 표준세번역, 우리말 성경 이게 다 읽어보면 이 표현 방법이 이게 전부 다른 부분들이 자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쉽게 번역하는데 이게 문장 표현이 이게 약간 난해한 부분은 각 책마다 우리 번역한 표준세번역, 공동번역, 개역개정마다 약간씩 그 표현 방법이 다르니까 이게 이 말 같기도 하고 이 말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엮기가 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33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쏭달쏭합니다. 여러분 그걸 않습니까? 저도 어려운데요. 근데 본문들 말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앞에서 쭉 나온 대로 지금 당신이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33절의 말씀도 여기 하나님께서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이 말은 욥 당신의 이 생각대로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잘못을 아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 내용이 다 그대가 아는 대로 말하라.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경험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아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끝까지 시험 받기를 바란다고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35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무식하다는 말은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의 지혜롭지 못하도다. 36절 37절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37절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산벽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금 욥이 고난을 받은 걸 보면 이제 인과응고집에 의해서 그가 분명 죄를 지은 것이 맞는데 자꾸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의인인데 왜 이렇게 깊은 고난을, 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하는지 자꾸 항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분명히 죄가 있는 것은 맞고 자꾸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반역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반역을 또 더하는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가 죄가 있어서 지금 이 벌을 받고 있는데 순순히 그것을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나는 그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자꾸 자기를 어렵다고 항변하니까 하나님께 또한 반역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7절 끝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구나 그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은 저 하늘처럼 높은 분이시기에 욥이 범죄한들 또 욥이 의로운들 상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욥의 악이나 그의 의로움은 사람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5장 7절 8절에서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7절 8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의 손 욥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욥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을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욥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너 정도의 의로움은 다른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이 세상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문제이지 초월적인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이 권능의 초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저 높고 높은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별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다 더 크고 원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일들을 펼쳐가신다는 것을 말해요. 너무나도 하나님은 광대하고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이 피조 세계를 만든 이유는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하나님의 사랑의 넘침 때문에 만든 거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부족하고 결핍돼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소통하면서 부족함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을 이렇게 지으시고 또 거기에 자기의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요청하는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러신 분이에요. 이게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그런 분이시다. 근데 실제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 하나님은 내재적이신 정말 이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기특하게 보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고 죄인 한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 한 사람 돌아온 거 별로 우리 개의치 않지 않습니까? 내일도 바쁜데 뭐 죄인 한 사람. 근데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또한 내재적인 우리 삶의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작은 변화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작은 우리 마음의 결단 하나를 한없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한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면을 말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의 가장 그 내밀한 곳에 들어와서 작은 변화가 있는 것,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 하나하나도 하나님 마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자,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그 말이고, 그러면서 또 너는 지금 무식하게 말하니 너는 끝까지 시험을 받겠구나 지금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고, 또한 너 정도의 그런 이 의로움 정도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영향 미치지 못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잘못된 논리를 지금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욥이 하늘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 지식 없는 말을 하고 헛되이 말하니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 욥을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해 가고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욥을 포함한 욥도 그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짖지만 이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함해서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헛된 것을 결코 듣지 않으냐 하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헛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지금 이게 엘리후가 자기의 논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지금 욥이 계속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할 일은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게 정말 부당하게 당하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내 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욥이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배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욥이 지금 난 하나님 한 번도 지금 하나님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배울 수 없고 오히려 그 일의 판단하심은 하나님 앞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고 나는 지금 그것을 기다릴 뿐이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 판단하심을 나타내서 나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 다음 16절 보겠습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것도 엘리후가 지금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당신은 헛되이 입을 열려서 이 지식 없는 말,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지금 많이 하는군요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호한다 하면서 욥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입장을 변호한다면서 욥의 입장을 반박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만약에 엘리후의 이런 변호를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흡족해 하실까요? 결코 흡족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후에게 너는 왜 알지도 못하는 나의 섭리와 나의 일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느냐? 그리고 나의 종 욥을 괴롭히느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실제로 욥기 저 뒤에 40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광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친구들의 죄를 추궁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무지한 말로 너희가 왜 함부로 내 종 욥에 대해서 말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은 세상의 일과 남의 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자신만의 마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의 사정을 이해하고 또 수용하는 이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저 사람은 생각이 참 깊고 도량이 크구나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저 사람은 그 마음의 그릇이 간장종지 같구나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편협하고 좁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일을 이해하는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세상 일과 또 남에 대해서나 자신에 대해서도 불평이나 원망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물론 이제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의 그릇이 작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 일어난 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할 그 공간, 마음의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좁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일어난 세상에 일어난 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후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아는 지식에서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그릇에도 작기 때문에 이 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욥의 그런 사정과 그 입장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과 함께 살면 참 순환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사람도 이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 그릇이 작으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의 도량이 넓은 사람과 함께 살면 많은 부분을 수용해 주죠. 여러분 남편들이 젊을 때와 달리 나이 들어가면 생각이 깊어져 가고 철이 들어가지고 아내의 말에 대해 잘 순종적인 거 되는 거 아십니까? 세월이 지나면 좀 사람의 도량이 넓어져 가는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가지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도량이 넓게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까? 제가 생각해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참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그러한 일의 방식, 거기에 비해서 인간이 참 유한하고 이렇게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이 좁은 인간이라는 거,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저는 왜 읽는지 모르시는데 왜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영원하신 분인가를 우리 깨닫게 되고, 인간은 참 유한하고 너무나 생각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 한없이 작음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더 겸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이 힘겨운 고난을 우리가 겪게 하심으로써 때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걸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인내하고 나아가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지만 그와 더불어 부수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 고난을 통해 성숙시켜 가시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확장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 마음이 슬프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품고 안고 힘들어도 그것을 감당해내다 보면 어느새 도량이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자꾸 먹어봐야지 인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늘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답답하고 참 그렇게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라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크고 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유한함과 한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늘 겸손해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 그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또 녹아지고 또 새롭게 빚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다 내어 넣으셔도 귀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